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우리 40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신앙과 윤리관입니다. 신앙과 윤리관. 신앙과 윤리관이 무슨 관계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고 있다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책을 읽고 우리는 말씀을 읽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고 있어요. 저 예수 믿는다며? 저 예수 믿는다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불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면 저의 땡중 그리고 많은데 목사들이나 뭐 하는 거 확 이렇게 대포로 쏘고 총탄으로 쏘고 아주 원자폭탄 던진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 나름 속에 뭐냐면 믿었는데 너까지 그러냐 이 소리거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한 단계 높게 봅니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니까 더 원수 막 뭐 폭탄을 퍼부는 것처럼 막 그런다고요. 우리가 나라마다 윤리도덕이 틀려요. 여러분들 우리 글로벌 리더들 여기 여자들은 아주 감사하고 감사할 게 뭐냐면 여자들은 감사해야 되니 모슬렘 나라에 안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이거 일부 4처인데 중국의 어느 나라는 1처 다부가 있어요? 어느 부족이 그래. 1처 다부요. 그거는 지금 모슬렘들은 지금요 1처 다부라고 일부 다처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이게 부의 상징이에요. 왜 지창금을 졸고 와야 되거든. 가난한 부모는요 딸 나거나 그러면 딸을 팔아먹습니다. 지창금 받고. 그러니까 문화 따라 윤리관 하는 거예요. 신앙과 윤리관 하는 게 다 다릅니다. 신앙과 윤리관 하나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지역 따라 다 틀리죠. 어느 파푸뉴기니아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정글 같은 데서는 부모 죽으면 윤리도덕이 틀리니까 바베큐에서 먹습니다. 아주 통째로 구워가지고 식구들이 앉아서 다 뜯어 먹습니다. 어떻게 땅속에다 묻냐고 자기 몸속에다 모시지. 그러는 부족도 있어요. 윤리도덕이 다 틀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윤리도덕은 문화, 관습 다 틀려요. 그런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 따라 이 말씀이 신앙 윤리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윤리 도덕의 근간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건 윤리는 계속 바뀌어요. 우리나라 윤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남녀 7세 부동석 그러지만 요즘에 남녀 7세 부동석인가요? 요즘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소리 있어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학생들도 애 낳아도 당당합니다. 이게 뭐가 바뀐 거예요? 윤리도덕관이 바뀐 거예요. 문화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세상 문화, 윤리, 도덕은 다 변해도 성경은 변치 않는 거예요. 신앙의 윤리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인의 믿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인들은 이거 명심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다.
예, 이거 마음속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 이게 오늘 어쩌면서 키포인트일 수 있어요. 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 두 번째, 국법. 세 번째, 사회법. 네 번째, 가정법. 이 국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 국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위에서 둔 이유가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모슬림 법 같은데 예수 믿으면 죽이잖아요. 그래도 믿어야 돼요. 국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따라오면 안 되고요. 신앙에 만약에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처처에서 지금 순교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에, 국법은 아닌데 사회법이 있어요. 지역 사회에 있는 자기들의 법. 예전에 우리 아버님한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양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딸하고 사위가 부모 땅 해먹으려고 원래 들어서 부모 죽이고 가져가려다가 걸려가지고 멍석말이하고 그 다음에 목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푹 치면서 이놈이 부모 땅 먹으려고 했다고. 옛날에 그 법이 있었어요. 이거 멍석말이라는 게 왜 있었는지 아세요? 치도건이라고 그러거든요. 멍석말이라는 게 뭐냐면 사회법으로 가기에 어른들한테 무시하고 어른들 개무시하고 어른들한테 인사 공경 안 하고 막 그럼 옛날에는 멍석말 해버렸거든요. 이 호래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멍석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동네 장정들이 몽둥이 두들겨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두들겨 패버렸어요. 그럼 어른들 오면 무조건 인사하고 지금은 어른들 앞에서 아저씨 내가 담배값 하나 줄 테니까 담배 좀 사다 주실래요? 학생들이 이 짓해요 지금. 담배 한 갑 사다 주실래요? 담배값 드릴 테니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국법 밑에 사회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법이 있어요. 부모는 그 밑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부모의 법에 순종과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네 가지 법이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버리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중심. 우리 저기 써 있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 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버리고 말씀이 그렇다라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고 참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기 습관적인 것들 신앙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기적인 사고방식 버립니다. 나만 지금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하지 않았어. 나만 내 주장만 옳고 내 뜻만 옳고 내 말만 옳고 내 계획만 옳다고. 오늘 아침에 누가 나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서 봤는데 보니까 목사님 빚내서 교회 질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오. 선교 사명 이루시오. 그 소리 듣고 내가 박수 쳤어. 교회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건 아니거든요. 빚내서 막 성도들 등골 다 골수 다 빼먹으려고 그러는. 그래서 그것도 안 돼가지고 교회가 날아가가지고 이단한테 넘어가고. 그거 아니거든요. 교회 예배당은 좀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섬겼던 교회가 어디서 예배 드렸는지 아세요? 국립묘지 있는 묘지사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국립묘지 묘지사에서 예배 드렸어요.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예배했어요. 그거 교회 아닙니까? 저는 교회 개척할 적에 두 아들 놓고 사모 놓고 셋이서 예배했어요. 집 식탁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삐까가 일본 말이더만요.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뭐 강대상도 이거 뭐 법계래나 그래가지고 이 강대상이 뭐 1억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강대상 하나에. 거기서 설교하면 설교가 더 진리가 나와? 아니면 이런 뭐죠? 이거 간단한 보면대 같은 거 놓고 설교하면 거기는 진리가 안 나고 돌멩이가 나와?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강대상을 막 이렇게 높이 해놓고 막 강대상을 보려면 옛날엔 이렇게 봤다고. 그래야 됐고 그 권위거든요. 미국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 가보면요, 진짜로 계단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야 돼. 성도가 있고 바닥이 있고 그 위로 한 6, 7계단을 올라가야 강대상 설교하는 데가 따로 있고 사회 보는 데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된 데 있어요. 이 권위거든요. 권위. 그냥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의만 쉽게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앰프와 스피커, 성도가 많아지면 많은 앰프와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사실입니다. 그거는 음향, 마이크도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마이크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가 한 요거는 지금 가까우니까 됩니다만 20m 딱 넘어가면 하우링이 뜹니다. 하우징이 뜹니다. 윙찡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멀리 떨어져 전파가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싼 걸 써야 돼요. 그래서 한 100만 원 넘는 무선 마이크를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데서 뭐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복음 전하기에 편하고 말씀 증거할 수 편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거추장스럽지만 않으면 돼요. 신앙생활 할 적에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사랑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거, 이기적인 사고방식 버려버리고 오직 성경이 뭐라 했는가 찾아가는 겁니다. 먼저는 교육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있어요. 이 법을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교역자와 성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신약성경 22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목자가 누구냐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치는 자가 목자입니다. 칠목자를 쓰거든요. 목사 할 적에 칠목자를 써요. 그리고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예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자가 누구냐면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직분 부르지, 이름 부르지 마세요. 저거 부르지 마세요. 언니, 오빠, 누나, 동생 하지 마세요. 삼촌 이거 하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각 지체의 뭐냐면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고 이 세상과 구별되고 이 세상에 나가서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등불로서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소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그리면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 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보면 이 등대에 불은 순전한 금으로 된 한 달란트입니다. 34kg. 정금 34kg로 하고 순전한 올리브 기름으로 쓰고
그 올라올 적에 보면 그 심지를 다 바꿨는데 심지 자르는 가위도 정금, 심지 자르는 그 잘라서 불똥 나오는 거고 받치는 접시도 정금이에요. 전부 다 정금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이건요. 목회자가 뭐 하는 거냐면 이 끓음 나오지 않도록 잘라주고 기름이 계속 불타도록 기름을 공급해주고 이 향단에서 향이 여러분 향연이 끝없이 올라가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소리쳐가서 뭐 1시간씩 막 어떤 1시간 20분씩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감사, 범사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한번 따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뭐냐면 감사가 떡상이거든. 감사가 떡상이거든. 자기가 떡을 차리고 일주일 후에 자기가 그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떡을 해야 돼요? 순전한 떡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가 여기 만약에 불결한 떡을 올렸으면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감사는 내가 먹는 떡이다. 내가 불결한 떡 올리면 자기 일주일 후에 그 불결한 떡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순전한 떡을 올리면 그 순전한 떡을 내가 먹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하는 건 이거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수생 한번 따르면 나는 성수생활하고 있다. 예.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국준 목사가 예수 외에 다른 얘기하면 다른 교로 가라고. 내가 여러분들을 성수생활하도록 만들어주는 자지. 사업하는 거는 우리 저기 집사님한테 물어봐. 난 사업 몰라. 돈 쓰는 건 귀신같이 써. 여러분 나에게 100억을 한번 줘봐요. 10억을 줘봐봐. 내가 나를 위해서 짜장면도 한 그릇도 안 사 먹을 수도 있어.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쓸 수 있어 그거. 근데 성도들은요.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 의의가 드러날 때도 있고 자기 명예가 드러날 때도 있고 자꾸 그럽니다. 교회 내에서 그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민교회가 더 그래요. 이민교회가 참말로 교육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못 견디겠어. 힘들어서. 두 번째로 가정윤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윤리가 뭐냐면 가정의 기원은 창세기 1장 아담과 이브입니다. 거기서 시작되고 그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 저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작은 천국이라고 이렇게가 천국이라기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작은 천국. 여기서부터 신앙이, 여기서부터 믿음이. 교회 나오는 건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 보면서 계속이잖아요. 저는 우리 두 아들 키우면서 부정적인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앞에서 서라도 부정적인 말 전혀 하지 않았어요. 욕하거나 싸워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보다 나은 삶을 우리 자손들에게 줘야 되겠다. 큰 일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인생에서 저희 미국 생활에서나 선교 생활에서 큰 일들이 펑펑펑펑 터졌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4명이 앉아서 가족 회의를 합니다. 걔네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서부터 그들에게 의사를 묻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엄마 아빠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 놓고 우리 기도하자. 진짜 우리 하나님 들으시니까 기도하자. 한국에서 누가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 지금도 있지 않아요. 우리 두째 처형 큰 아들이 사격 선수예요. 그러니까는 국가대표 상비군 되는 것 때문에 기도 제목이 왔을 때 지금도 잊지 않는 게 뭐냐면 그 기도 제목을 조사해드릴 때 기도했더니 애들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 형아여 따발총 잘 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애들이에요. 기도 제목을 그렇게 줬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난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만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수도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은혜의 말씀 속에서 잘 성령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에서요 각 지체거든요. 가정에서도 각 지체고요.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은 머리에
근데 뭐 가끔가다 이 머리가 주책 맞은 짓을 해. 주책 맞은 짓을 해서 몸이 아주 손발이 피곤하게 만들 때도 있어. 그럴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걸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옆에서 돕는, 아내는 뭐냐면 돕는 배필이거든요. 애 낳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지 애 낳는 배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밥 해주는 배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청소 나부리기나 하는 배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이것을 깨닫고서 제가 가정일을 해요. 설거지 해주는 게 아니라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설거지 해줄게 그런데 아니요. 지금은 자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청소해줄게 아니라 청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돕는 배필이 안에는 무엇을 가정을 이루고 작은 천국을 이루고 영적인 그 후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세운 돕는 배필이지 밥이나 하고 애나 놔주고 청소나 하는 그런 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현대교회가요 지금 가정윤리가 목회윤리가 그리고 도덕적이고 지금 미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가정 파괴는 이혼 1위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인 거 아십니까? 전 세계 이혼 1위국이 한국입니다. 자산 1위 한국입니다. 2등도 아니요 한국입니다. 황혼 이혼 전 세계 1위입니다. 한국. 청소년 10대의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무엇 때문에요? 가정윤리, 가정도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돈만 벌어주면 됐지 뭘 내가 그걸 집까지 와서 모르기. 이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가정이 지금 무너져서 그래요.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윤리입니다. 고도의 문화와 문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 복잡해지고 더 세분화되고 아주 더 막 그냥 기독교를 막 못 전파되도록 제가 인터넷에 하나 내 유튜브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만 미국의 사탄 찬양하는 사탄 경배자가 하는 그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10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정을 파괴시켜라. 기독교 가정을 파괴시켜라. 거기에다가 청소년들에게 성적인 문란을 심어줘라. 성의 자유를 심어줘라.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라. 막 들어보면 더러운 소리들만 사탄의 사탄 악마 사탄 경배자들이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법이 먼저고 국법이 그 다음이고 사회법이 있고 가정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만 제대로 순종하면 국가법과 사회법은 가정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따라 살아들인다면 삶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회에 참여하세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사람들은 나를 읽고 있다고. 여러분들을 읽고 있는 거예요. 침 틱틱 뱉고 휴지 막 버리고 보고 있다니까요.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이 저기 하다못해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휴지를 버릴지라도 주워서 예수 믿는 사람 주워서라도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너 왜 그러니? 미쳤니? 그래. 나 예수 믿어. 그러세요. 그렇게 못할지라도 나만이라도 조심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단계 높게 봐요. 되게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봐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글로벌 리더들이 직장 가면 아주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처음 잘 길을 들여야 돼요. 사회법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부요함을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심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옵니까? 그 명령하심이 나는 복받은 자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 이것이 복받은 자의 삶으로서 살아 들어가고 계시는지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정신없죠? 지금 시험이 중간고사가 어떻고 이제 좀 있으면 기말고사 어떻고. 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미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부요를 얻었고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한 자라면 사회의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다니는 우리 성도들 될 줄은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을진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편지로 살다가 주 앞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법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